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벽한 공의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하신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아멘 임하시네.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아멘 주지와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셨기에 항상 묵상하고 항상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임박한 종말에 대해 가르친 내용들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복음서의 후반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후의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분량의 가르침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기 낮에는 이 말은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매일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적어도 이틀 이상 매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4장, 5장을 포함하여 긴 내용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비유와 여러 가지 묵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5개, 2개, 1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멀리 떠났다 오는 동안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5개를 받은 종은 장사해서 5개를 남깁니다. 2개를 받은 종도 장사를 열심히 해서 2개를 남깁니다. 그런데 1개를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고 그때 앞선 2 종들에게는 크게 칭찬해 줍니다. 반면에 1개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종은 책망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에 관해 다루어 줍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틀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으로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비유에서 주인이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처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예고를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알려주죠. 가신 그대로 오신다. 명하신 대로 가서 기도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거기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반드시 혼인잔치에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때와 장소,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함께 이 비유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불안해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이죠. 신랑이 우리와 혼인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 비유를 보면 주인이 떠나는 이유가 왕의 직분을 받아오기 위해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국가 요직에 한 사람 한 사람 앉혀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그냥 땅에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신나게 장사해야죠. 오늘 21절 마지막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실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물건을 관리해야 하고 손익을 민감하게 계산하면서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장사하는 그것만 놓고 보면 정말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면 나의 이 결과를 보고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모든 힘든 삶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장을 보면 지상의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한 이후 받을 즐거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3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 영원한 복을 누릴 날이 곧 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힘든 것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장사해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예배와 경건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받을 상급과 주인의 즐거움을 바라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뿐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오시듯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기간을 그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 또 기도한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아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친구 되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먼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